때로 많은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우리 복지시대를 살아가니까요. 과거에 못 살고 없는 시대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원망합니다. 저는 사실은 많은 믿는 사람들 만날 때 이렇게 원망이 심한가? 우리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가난했던 시대보다 지금 잘 먹고 치킨도 많이 먹고 피자도 많이 먹고 외식도 많이 하고 용돈도 많이 받는 지금의 자녀 세대가 불평, 불만, 원망, 시기심, 이기심이 훨씬 많아. 과거에는 못 사는 시대에는 1년에 한 번 설 비밀하고 해서 설에 구정에 옷 한 벌 얻어 입는 자녀도 드물었어요. 집이 5형제다 그러면은 한둘이만 계곡 큰형, 큰 누나 큰 언니만 옷을 하나 얻어 입어. 설빔. 자식이 5이다 그러면 설날에 옷을 하나씩 5명 다 해주는 집은 진짜 부잣집이라. 잘 사는 집이라. 그럴 때는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만족이 있는데 지금의 자녀도 하나 둘 그리고 1년 되면 옷도 10벌 20벌 계절마다 몇 벌씩 그리고 자기 호주머니에 자녀들도 돈이 있으니까 지 옷을 지가 인터넷 주문해서 사 입을 수 있는 시대. 근데 과거보다 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것처럼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과거 시대보다 훨씬 더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감사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자꾸 매도하려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 헌금 내는 거, 돈 내는 거. 하나님께 돈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뭘 보시는 겁니까?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건데 우리는 헌금으로 때우겠다는 거. 자, 하나님 감사헌금 10,000원 낼 테니까 감사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이 얼마가 있느냐 없느냐 이전에 우리 정말 중심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느냐를 보실 때에 지금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 원망이 많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했던 기대 수준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기대 수준이 있어요. 문제는 그것하고 하나님 행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게 문제가 되죠. 다르다는 게. 명백하게 모세는 증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3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안 왔는데 마라에 도착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라의 쓴물 아시죠? 3일길을 갔는데 마라의 쓴물에 도착했어요. 먹었더니 너무 써가지고 못 먹는 물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셨는데 맨날 고기는 안 주고 이 만나만 주냐? 하나님 우리를 안으셨는데 적부른 초원 위로 인도하셔야지 광야냐? 하나님 우리를 안으셨는데 어떨 때는 피해서 도망가라 그러느냐? 이 잠잘 때 되면 침대에 좋은 하우스에 펜션에 그렇게가 잠들게 만들어줘야지. 리조트에 그래야지. 이 텐트 치고 천막 쳐가지고 거기에서 바람 들쓰고 먼지 바람을 쐬고 그렇게 사냐? 참 하나님은 너무하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신발도 안 떨어지고 옷도 안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우리 자녀들이 요즘 시대에는 옷을 새 옷 하나 얻어 입으려고 고의로 빵꾸를 내요. 옷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애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노동을 안 해요. 노동을 안 하니까 옷이 닳지를 않아요. 떨어지질 않아요. 새 옷을 하나 얻어 입고 싶은데 옷이 멀쩡하니까 이 옷을 어떻게 하면 찢어버릴까. 빵꾸 났어요. 고의로 이 초등학생 애들 중에서는 칼로 옷을 썰어본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 옷이 이렇게 됐어요. 새 옷이 필요해요. 이런 아이들도 종종 생겨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식으로 하면 우리는 이제 지루해서 옷을 바꾸려고 그래요. 지루해서.
옷이 구멍나고 떨어져서 못 입게 돼서 옷을 사는 게 아니에요. 유행이 안 맞잖아. 옷이 구닥다리야, 구닥다리야. 패션이 아니야, 패션이. 그렇게 돼서 옷을 바꾸려고 그래.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옷을 안 떨어지게 해놨어요. 그러면 패션이 아니야, 이거. 맨날 자고 나서 또 빨아가지고 방망이로 빨래방에 때렸는데도 빵꾸가 안 나요. 구멍이 안 나요. 하나님, 어찌된 게 이 패션 감각이 없습니까? 맨날 이런 옷, 맨날 똑같은 신발, 똑같은 샌들, 이렇게 어떻게 우리를 지저분하게 살게 합니까? 아마 이스라엘은 그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옷을 20벌씩 쌓아놓고, 10벌씩 쌓아놓고, 매일 바꿔 입고, 매일 드라이하고, 그걸 원할 텐데, 하나님은 한 벌 옷 등을 해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해버리죠. 떨어지지 않게. 몸도 그러죠. 똑같이 하나의 몸을 줘가지고 병들지 않게. 그러니 아이고 이 몸이 지루합니다. 이 몸 저 몸 갈아타게 할 수 있는 몸을 좀 주세요. 그러기도 원할 것 아닙니까? 차를 한 5대 갖다 놓고 오늘은 빨간색 스포츠카, 내일은 보라색 무슨 그랜저 이렇게 옮겨 타기로 원하기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해요. 사랑하셨다. 모세도 그렇게 전달합니다. 그러나 아마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이렇게 설교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언제 하나님을 우리 그렇게 사랑했냐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12정탐 꿈을 보내고 하나님께 오히려 반역한 사건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4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아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리고 이제 여분의 아들 갈렙이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제외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편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1장 21절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한 싸움을 싸울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그 땅을 얻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상을 전부 다 차려주고 그리고 입을 벌려서 음식까지 떠먹여 주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런 방식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있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항상 사랑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언제냐? 그렇게 느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대부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건 명백한 진리였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리고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명백해요. 명백. 진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진리예요.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적다 그 말이에요. 유감스럽게 적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오히려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 40년 동안에 철없는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20살 이하의 자녀들은 살아남았지만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다 죽어나갔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도 같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 찬양만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입장에서 모든 걸 행하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인자에 거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난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진노 안에 너희가 거하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너희는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40년 동안 죽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 안에서 체험하고 누려갑니다. 우리는 실제로 너무나 많이 율법을 선택하고 붙잡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저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변화되고 달라지고 깨어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그럴 때도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변화되고 수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도 그래도 또 다른 사람 경건한 어떤 사람은 인자 믿었는데 내가 10년만큼 믿은 것보다 더 경건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고 막 분노가 너무 나는 성질이 개차반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 포르노 중독에 빠져있고 그리고 게임 중독에 빠져있고 뭐 안 좋은 거 다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이제 변화되려고 이렇게 수고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절제하고 싸우고 막 그렇게 막 해가지고 알코올 중독 해결하는 지 한 3년. 그리고 이제 뭐 TV 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해결하는데 1년씩 해가지고 한 10년 돼서 어이고 됐다 그러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뭘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 가운데서라도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만나면 가족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내 남편이 술만 안 마시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가정생활, 결혼관계에서 이 남편이 술 마시고 폭행을 하고 술 마시고 사고를 저지르고 술 마시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대고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나 심각한 삶을 경험하니까 자기의 유일한 소원은 남편이 술 끊는 거라 그래요. 술만 끊으면 나는 그냥 이 남자하고 200년도 살아주겠다는 거예요. 입장이 그래요, 입장이. 그 술 때문에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하니까 남편이 술 마실 때하고 안 마실 때하고 자기 경험하는 것으로는 극과 극을 경험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술만 안 마시면 너무나 좋은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술만 안 마시면 사고를 안 치니까. 술만 안 마시면 폭행을 안 하고. 술만 안 마시면 폭언을 안 하고. 그러니까 술만 안 마시면 이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술을 안 마시고 정돈한다. 그 다음에 술을 안 마시게 됐다고 칩시다. 실제로 어떤 자료도 있냐면 알코올 중독자일 때는 이혼을 안 하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해결하면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의 심리구조에 그 미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일 때는 막 아내가 남편을 부양하고 술 마시지 말라고 막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술을 끊어버렸어요. 이혼을 해버려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그쪽 전문 공부를 하십시오. 네,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비싼 돈 내고 책을 사서 공부해서 그런 통계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여러분도 책을 찾아가지고 공부하고 돈을 내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구조상 중독이 있을 때는 케어를 하고 돌보다가 그것이 해결됐을 때에
이혼하는 사례들과 그런 사례들이 꽤 나옵니다. 꽤 나와요. 다시 말하면 어쨌든 간에 해결됐을 때에 살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될 걸로 생각하지만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경건은 오질 않아요. 유감스럽게. 심지어 우리가 기도 생활에 극단적으로 매이고 있다면 야, 내가 하루에 3시간씩 혹은 4시간씩 기도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실제로 저나 여러분이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한다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돼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 3독도 안 해본 사람은 기대할 겁니다. 내가 성경을 한 3독만 성경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을 3독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노가 너무 심하다. 야, 내가 분노만 고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분노가 별로 없는 사람한테 가서 너무 좋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또 안 좋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분노나 성질을 고치는데 3년을 열심히 고생했다. 그리고 3년 정도 고생해서 고쳤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분노 말고 다른 오히려 심각한 문제들. 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살이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살이에서는 우리가 착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양반일 수 있고 좋은 사람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또 다른 심각한 장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죄와 싸우는 싸움을 히브리서 말씀한 대로 계속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라도 싸워야 돼. 그러나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 수 있냐 그러면 우리가 복음 대신 율법을 붙잡는 문제로 들어가 버려요. 복음 대신 율법을 붙잡아 버려요. 그러면 율법을 붙잡으면 그로 말미암아 심판과 진노가 나타나고 복음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되어져요.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복음과 율법이 공존했어요. 구약에는 복음이 없었다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게 복음의 율법이에요? 복음이죠.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해방시켜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해방시켜준 거예요. 그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 복음이에요. 복음에 속한 거예요. 율법에 속한 거면 그들이 하나 한 것만큼 하나님이 한계해 주셨다. 그게 율법입니다. 너희가 이거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복을 주셨다. 그게 율법이에요. 내가 2개 하니까 하나님이 2개에 대해서 그렇게 보상해 주셨다.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셨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누린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대부분 누렸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 것은 복음에 속한 겁니까? 율법에 속한 겁니까? 복음에 속한 거예요. 언약은 뭐냐 그러면 언약으로 주어진 건데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들이 착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비에서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율법도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하고 율법을 준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율법이에요.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알아요. 율법 자체가 선하고 좋은 것이며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 주신 큰 선물이에요.
유감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굴레로 여기고 억압으로 여기고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복음과 율법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복음은 그림자적인 복음.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을 모형으로 하여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를 임시적으로 용서받는 제사가 제도가 있었어요. 그건 모형이죠. 그러나 제사제도, 내 죄 때문에 누가 죽어요? 어린 양이 죽고 내 죄 때문에 소가 죽고 내 죄 때문에 집비둘기, 산비둘기가 죽는 것은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그건 복음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러나 내 죄에 대해서 짐승에게 안수하고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버리고 그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 그게 제사지. 그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 누구 피가 흘러야 되는데? 내 피가 흘러야 되는데. 그러니 복음 안에는 또 율법 안에는 복음과 율법의 요소가 항상 함께 혼재되어 있어요. 물론 칼로 정확히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과 율법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율법이 제대로 된 율법의 역할이 또 율법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고 복음은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어도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어요. 율법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땅이 더러워지면 하나님께 그들을 추방하실 거고 그들을 노예가 되게 하실 거고 그들을 죽이실 거고 전쟁이 일어날 거고 기근이 일어날 거고 그들이 포로가 될 거고 그런 말씀이 다 나와 있는데 신명기 28장이란 순종과 불순종의 말씀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 나타났는데 그게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 심지어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건 진리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이스라엘이 지금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못 누려요. 거의 한 1만 명 좀 넘는 숫자만 메시아적 주라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지 나머지 한 1000만이 그들의 인구가 유대인들이 여기 흩어있는 사람 합치면 1000만이 좀 넘든가 그럴 거예요. 1200인가 얼마인가 저도 통계가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숫자의 증가보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동성애자가 더 빨리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화란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거기도 암스테르담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심각한 성적인 동성애적인 범죄가 심하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 배교니까. 배교가 일어나는 곳에는 원수 마귀 역사나 죄의 역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져 버리는 건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이 우리 주님께 돌아오질 않아요. 돌아오지 않는데 그들이 어렵게 사는 건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방식이나 교육이나 옳은 것 자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교육이 올라가지고 노벨상을 만들었다. 진짜 교육이 오르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그들의 교육이 쉐마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의 토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면 그들은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합선생님이 우리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왜 그들이 수천 년간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을 굉장히 그들 훼손하고 더럽혀 왔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코미디, 블랙 코미디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알 거예요. 아사셀 염소. 그죠? 아사셀 염소. 염소 하나는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추방하고 다른 염소는 죽이고 이런. 그러면 그럴 때 되면 이 사람들은 어쨌든 성경이 없어요. 지금은. 근데 이것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자가 스스로 제사장이 돼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염소, 아사셀 염소 그런데 염소 대신에 뭘로 바꾸냐 그러면 닭. 아사셀 닭으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그 기간이 되면
어마어마한 닭들을 가져서 어마어마한 닭들을 죽여요. 닭들을 쫓아내고. 추방, 아사셀 닭. 율법하고 굉장히 다른 길을 걷죠. 닭 잡으라는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닭으로 바꿔버려요. 그들의 율법의 이해나 율법의 행함은 하여튼 굉장히 희한합니다. 최소한은 말씀 그대로 율법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문자적인 부분이 있어요. 없을 수 없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기괴하게 바꿔버리는 것이 아주 많아요. 물론 광적으로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런 방식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하거나 잘 이해하지 않으려 하거나 잘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면 와 환호하고 부러워하고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져가요. 거기에 여행하고 그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대학을 다니고 막 히브리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 가서 극단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엄밀하심에 거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져가.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한 대로 저 같은 경우는 제 기도 생활을 많이 의지하고 살았어요. 기도 생활을 많이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하면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관계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 생활을 많이 하다가 내 기도 생활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음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되면 우리가 내 기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기도를 의지해서. 그때 되면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기도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고 더 이상한 어떤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기도를 더 많이 하는데 더 냉랭하고 성령 역사가 없는 어느 지점을 발견해.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기쁘고 좋고 때로는 기도를 못할 때가 있는데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다시 기도가 되어지고 회복되는 걸 경험해요.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어느 때가 되어지면 어느 때가 언제냐 하면 기도를 의지할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고 사는 건데 내가 기도를 의지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의지할 때가 되어지면 기도의 능력과 역사는 나타나질 않아요. 유감스럽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너무 좋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를 의지하는 것 중 하나 중보기도 컨셉 속에 들어가 버려요. 기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좋은 것이잖아요. 좋은 것, 선한 것이.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자리를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큐티는 잘 쓰면 정말 좋은 거예요. 큐티는 말씀 묵상하는 거니까. 기도와 말씀 묵상이 함께 있는 큐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큐티를 이제 초신자가 큐티를 한다. 그때 큐티를 하면 할수록 은혜를 받아요. 너무 좋아요. 말씀을 깨달아져요. 좋아요. 감격이 있어요. 조금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큐티를 한 2년 했어요. 3년 했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그 은혜도 감격도 사라져버려요. 5년 했어요. 교만해져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 큐티를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려 하는 것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큐티를 꽤 오래 하고 살았습니다. 큐티를 맨 처음에 배워가지고 몇 달 정도는 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가 되고 좋은 거예요. 관찰, 해석, 적용. 오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리고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데 어느 때 될 때부터는 큐티를 하는데 성령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매너리즘에 들어가 버려요. 성령 역사 안 하시니까 성경 본문은 다른데 깨닫는 내용이 없고 결국 깨닫는 내용이 없어 깨닫는 것을 마음에서 깨닫지요. 마음에서 깨닫는 건 없으니까 이제 머리에서 내가 지성과 이성을 사용해서 공략하는 것만 남아요.
그런데 머리의 한계 때문에 결론이 똑같은 거예요. 성경 본문은 다른데 저는 깨달아질 때는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뭔가를 쓴 것 이전에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고 성이 꿀처럼 달고 기쁘고 감사하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감사와 찬탄이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났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휘트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내게 주신 교훈이 날마다 비슷한 거예요. 본문이 전혀 다른데 기도도 비슷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자비하신 분이네. 이 본문에 따르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사랑하신 하나님 끝. 몇 장 몇 절을 가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끝. 그리고 이제 몇 달치 PT책을 이렇게 넘겨보니까 하나님 맨날 그분이라요. 자비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 그 내용밖에 없어요. 자, 제 PT책에 여러분이 한번 좀 다르시겠죠. 어느 때가 되니까 퀴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복음 대신. 그것을 율법을 의지했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율법에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도 하나님과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장선적인 적용으로 한다면 퀴치도 포함되는 거예요. 퀴치의 어떤 방식의 절대주의는 없어요. 그러니 좋은 건 좋은 거. 그러나 그 좋은 것을 복음을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대체. 내가 퀴치를 꾸준하게 1년 했다. 그러면 자부심이 생기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제 성령 역사나 그 은혜나 그 기쁨이나 그 사랑이 별로 느껴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아요. 문제는 그때부터 영적으로 병드는 게 시작됩니다. 시작되느나 영적인 병이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1년, 2년, 3년에 걸쳐서 점점점 하락으로 떨어지는데 잘 못 느껴요. 제가 뭐 신앙생활을 그래도 40년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 다 경험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제가 기도생활을 의지하고 복음 대신, 주 예수의 복음 대신 또 어느 때가 되면 제가 분노가 제가 굉장히 심했던 사람. 분노가 심했으니까 제가 하루 중에 성기를 안 내고 지나면 그러면 하루가 끝날 때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성깔 안 부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안 그러지만 한참 성질머리가 고약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도 성기를 안 낸 주가 생기면 와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내가 깨끗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그냥 기가 막힌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지금이야 막 한 달에 한 번도 성기를 안 내고 막 그런 적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제가 분노하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는 분노 문제가 되게 심각할 때는 제가 최고 항상 기도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분노 문제였어요. 그러니 하루에 한 번도 성기를 안 낼 때가 한참 싸우다 보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내가 이런 거룩한 사람이 되다니. 물론 성질머리가 분노하고 안 싸우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해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성질하고 막 분노가 심한 사람 분노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벌어져요. 기도도 많이 막혀버리고 은혜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분노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 성질머리하고. 저는 많이 경험하고 싸우다가 일주일 내내 분노를 안 하게 되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고상하고 깨끗한 것처럼 그럴 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좋은 쪽. 다시 말하면 일주일간 성기를 안 냈는데 그 모든 공로와 영광을 진심으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돌릴 때가 있고 제 자신이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내게 돌릴 때가 있고 내게 돌리는 것을 율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의를 획득했잖아요. 일주일간 성기를 안 내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 성질머리 하루에도 12번씩 성질 내는 이 고약한 성질머리가 하루에 한 번 성질 안 내고 지나가기 어려운 성질머리가 일주일 또 제가 그렇게 이 분노 이야기하니까 저 목사님은 저렇게 성질을 많이 내고 살았는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해해서는 또 곤란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 섬기면 혼자 씩씩대는 거, 혼자 씩씩대는 거. 뭐 민폐를 끼쳐내 이런 섬기는, 제가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도 평생에 남 때려본 것도 거의 없고 그래요. 맞으면 맞았지. 각 시기 몇 번 해서, 이렇게 각 시기로 사람을 공격한 건 한, 군대에 있을 때 축구 차면서 한 서너 번. 그 다음 친구를 한번 박치기 해가지고 공격한 게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그러니까 분노가, 야, 제 목소리 심하겠다. 그냥 사람과 관계보다는 그냥 저 문제, 하나님과 저 문제에서 분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 듣는 분들은 좀 너무 과민하게 이렇게 오버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님 앞에 살다 보면 이 분노가 심상한데 저는 그래도 어쨌든 꽤 상당히 강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씩씩대는, 혼자 씩씩대는. 친구가 장애인 애를 괴롭히는 게 있으면 혼자서 막 대항은 못 하는데, 왜냐하면 맞을까봐 겁나니까. 그냥 혼자서, 왜 저래? 왜 쟤를 학대해? 왜 저렇게 해? 그래서 안에서 혼자서 1시간 동안 고민을 해요. 하지마! 그래야 될까? 잘해야 될까? 이거 혼자. 성질도 아니까. 하지마! 그렇게 또 말하면 제가 싸움이 반에서 랭킹이 3이고 내가 27인데 27이면 내가 맞을 거 아니에요. 내가 소심하고 겁쟁이거든. 그러니까 하지마 그럴 수도 없고 그걸 혼자 1시간 동안 저는 상황 끝나버렸는데 혼자서 막 그래. 이게 분노 문제. 제가 가진 분노. 이게 누가 그냥 불이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불공평한 일을 당하거나 그건 막 이게 치밀어 올라와요. 그러니까 누가 또 뭐 국가적 사회적으로 뭐 누가 비리를 저질렀다 그러면 이게 치밀어 올라와요. 이게 그걸 들으면 그냥 판단과 정죄가 되니까 막 치밀어 올라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각단지기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지 누가 내게 잘못도 안 했는데 막 발라들어가지고 막 성질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제 입에 항상 사용하는 말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것은 10대 때부터 항상 입에 붙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지, 딴 사람한테 뭐 이렇게 막 분노하고 막 달라들고 이런 것은 거의 없어. 그런, 이게 저는 제게 배인 것이 율법적인 삶이에요. 율법적인. 법대로. 그렇게 양심적으로 하고, 이런 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게는 어쨌든 분노 문제가 좀 심해. 타인에게는 대부분 찍소리를 못해. 말을 못하고 찍소리를 못해. 혼자서 이걸 사귀는 거죠. 혼자 사귀. 뭐 불공평한 일을 당했어요. 너 찍소리를 못해. 그러니까 더 분노 문제가 심해지는 것 같아. 할 말을 내가 해버리면 좋은데 할 말을 못해. 이게. 그래 사회성이나 사교성이 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분노 문제가 심한데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난 다음이니까 그 다음에 이 분노 문제를 주님은 다루기를 원하시더라. 근데 쉽게 다루고 싶잖아. 왜냐하면 분노에 연료를 제공하는 판단과 비판, 정죄가 있기 때문에 이 분노라는 게 쉽게 다루고 싶잖아. 제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너 유죄!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분노가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올 때에 나는 저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분노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나중에 분노 연료를 제공하는 것이 제가 하는 판단이나 제가 하는 비난이라는 것을 나중에 그걸 해결하는 과정 속에 이제 시간이 한참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게 된 다음에는 해결이 쉬워지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단지 분노는 분노다 생각하고 뭘 몰랐어요. 모르니까 무조건 성질 안 내려고만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분노 안 하려고만 애를 썼어요. 쉽게 해결은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한 일주일간 분노를 안 내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제가 고상하게 된 것 같고 거기에서 내가 더 율법적이 되어버릴 수가 있고 왜? 일주일간 성질 안 내는 얼마나 고상한 사람인가.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고 이렇게 되어버릴 때는 문제가 좀 생겨버려요. 그러나 일주일간 성질이 안 냈는데 아니 그것이 한 달을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분노가 안 싸우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집에는 저만 성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약해요. 저는 기질상으로 하면 담즙질이거든요. 담즙질이니까
흑백 논리가 강해요. 옳고 그런 걸 따져요. 이건 불의한 일, 이건 옳은 일, 틀린 것, 옳은 것이 항상 따져요, 이걸. 제 사전에는 옳으냐 틀리냐, 우리 다음 집질은 그 사고방식이에요. 옳으냐 틀리냐, 옳으냐 틀리냐. 그냥 올질 같은 경우는 원리에 맞냐, 원리에 어긋나냐 이런 건데, 저는 이제 옳으냐 틀리냐, 옳으냐 틀리냐. 말하자면 저만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정의에 어긋난다. 불의한 거다. 이건 옳다. 그런 걸 해. 그러니까 그거에서 나오는 건 판단이고, 그 다음에 분노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저희 집안의 가족이나 형제들이나 뭐 어머니나 이런 분들 다 점액질이라. 점액질이면 아브라함 성질이어가지고, 너가 저하면 내가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내가 저하리라 그런 거예요. 성질을 안 내요. 그러니까 더 제 성질이 고약한 게 드러나 버리죠. 저는 옳으냐 틀리냐 옳으냐 틀리냐 그렇고 나머지는 그런 걸 안 따져요. 옳으냐 틀리냐를 안 따져요.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안 싸우고 지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어머니하고는 대화가 안 맞을 때도 종종 있어요. 대화가 안 맞을 때는 뭐냐 그러면 어머니같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성질에서는 어머니가 누구한테 굉장히 심각한 충고를 하셨대요.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심각하게 책망을 하셔야 되는데, 하셨나요? 어머니께서. 진짜 심각하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위로를 받았대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심각하게 책망한 거예요. 기준이 틀린 거예요. 저 같으면 심각하게 책망하면, 눈에 눈물을 쏙 빼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심각하게 책망했는데 상대방은 책망이 아니라 위로를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맞아요. 근데 기준은 각자 자기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쨌든 제 형이다 그러면 남자지만 형이 살면서 10년이 있다 10년 동안에 성질을 안 내. 거의 한 번도. 그런 성질이니까 저는 그냥 성질을 틀리다 그러면은 목소리가 목청이 올라가잖아요. 목청이 올라. 지금이야 이제 제가 보면 형도 저보다는 성질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분노가 내재되고 잠재되어 있는 목소리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저야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정리해가지고 제가 볼 땐 내가 더 지금은 온유하게 보여요. 물론 제가 성질머리가 또 고약한 게 드러나긴 하지만 이제 안에서 미워하고 증오하지 않는 가운데 이제 성질을 내는 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각자마다 다 문제들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와 싸움의 종류와 양상이 다 다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살기보다는 율법을 붙잡고 사는 대로 쉽게 우리는 바뀌어버려요. 쉽게 바뀌어버려요. 그럼 우리가 양심적일수록 양심적인데 내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못 산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이 영적 회복을 못 해버립니다. 자, 양심적이다. 내가 양심적이다. 그리고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간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로 영적 회복을 못 해버려요. 왜 못하느냐 그러면 양심적이고 내가 율법적으로 살고 근데 내게는 죄와 불의한 게 많아요. 그러면 스스로 깨끗하게 할 때까지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나가는 것을 안 한다고 말이에요. 스스로 뭐 할 때까지는요? 깨끗하게 할 때까지. 깨끗하게 하려면 일단 기도 시간을 얼마를 자기 양심에 정해진 걸 채우고 그 다음에 자기 양심상 죄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야지만이 스스로 용납이 가능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납 수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 양심상의 용납의 수준에서 내가 벗어나게 될 때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내 스스로 거부해요. 그리고 내가 가진 율법의 의를 가지려고 내가 이런 선한 삶, 이런 깨끗한 삶, 꼭 그게 안 되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큰 헌금, 큰 봉사, 아니면 중보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이런 걸로 때우는 거죠. 일천번제 그렇게 때울 수도 있어요. 그런 걸 하면 이제 마음이 특별 새벽기도 특세 40일 그러면 내가 뭔가를 했다 느껴지고 그런 것이 목사님 등을 통하여서 인정이 되면
그러면 좀 더 마음이 놓아질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다. 그래도 자기 점수 이번에 이건 한 10점 맞을 점수야. 금식 3일 했다. 그러면 15점 합산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럼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러나 본질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복음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면 당당하게 나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죄가 많아져도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해서는 항상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주 이것을 놓아버려요.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양심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어요. 양심은 내가 가진 율법이에요. 양심은 내가 가진 율법이에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또 기도 생활에 치중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양심상 기도의 수치가 틀립니다. 기도 생활 못하는 분들은 하루에 30분만 해도 전에 어떤 분이 함께 기도를 1시간 넘게 했을 때 목사님 놀라워요. 시간을 보시더니 뭐가요? 세상에나 내 평생의 기도를 1시간이나 하다니 목사님이 기도를 1시간이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시간의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1시간을 평생 해본 적이 없으시니까 너무나 놀라요. 너무 놀라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같이 기도를 1시간 했지만 기적은 없었거든요. 그분의 기적은 1시간을 기도한 게 기적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1시간을 넘게 기도를 자주 하는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지. 그분 입장에 처한 분들 같은 경우는 2시간 기도했다 그러면 정말로 특별한 일을 하나님께 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행들이 있어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요. 그것이 채워지면 뿌듯하고. 아마 제가 보통 기도 생활을 요즘에는 별로 등한히 하고 좀 적게 합니다만 옛날엔 기도 생활에 제 기준은 하루 3시간이었어요. 3시간.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는 거의 3시간을 채워요. 잠자기 전에 안 채우면 안 자고 그랬어요. 채우고 자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무디 목사님이 그랬던가 스펄드 목사님이 그랬던가 그러는데 전도를 꼭 하루에 1명을 안 하면 밥을 안 먹겠다 했던가 잠을 안 자겠다 했던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기를 본 다음에 나도 하루에 1명씩 전도를 예수님 믿으세요 하지 안 하면 그냥 잠을 안 자겠다. 그걸 한참 실천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게 매이니까 며칠 동안에는 감사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렇게 사셨던 분들은 어느 날 잠자려고 보니까 그날 전도를 1명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에 되잖아요. 비슷한 일이. 제가 전도의 은사나 전도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를 더 까먹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나도 이 하나님의 삶처럼 살아야겠다. 그래 기준을 잡고 전도를 나름대로 저는 전도를 꽤 열심히 하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걸 까먹어버릴 때도 많이 있어요. 잠잘 때 보니까 그날 1명 전도하기 최소한 이걸 못 지켜버려요. 한밤중에 나왔어요. 11시에. 근데 11시에 나오는 술 취한 사람만 지나가는데 겨울에 또 11시는 또 복잡합니다. 사람 다 들어가고 포장마차 몇 개 남아있어요. 거기 가서 예수 믿으세요. 딱 정신병자 하나 나타나기 쉽게 되고 말아. 그런 일을 몇 번 한 다음이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율법을 제가 만든 하루에 1명 전도하기 율법을 버려버리니까 편했지.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시간이 될 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야. 무거운 짐. 다행히 그래도 저는 그것까지 소원은 안 했어요. 소원을 해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루에 1명 전도 안 하고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겠습니다. 그랬으면
소원을 파기하는 것도 문제고 지키는 것도 문제고 이게 죽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훨씬 심각한 율법 속에 들어가고 심각한 율법 속. 다시 말하면 심각한 율법에 들어갈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복음을 벗어버리고 복음을 던져버리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야 말아요. 어쨌든 3시간 기도 생활에 이런 마음속에 가진 율법 3시간은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제 한참 채울 때 기도 3시간 채우기는 뭐 혼자 하나님 관계에 채우는 거니까 12시인데 제가 시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 적어놔요. 제 그 경건 노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몇 분부터 몇 시까지 하고 40분. 그러면 이제 2시간 20분 남았죠. 뒤에 점심시간 12시 반에서 1시간 뭐 이제 그걸 갖고 오후에 이제 10분 이렇게 7시 10분부터 7시 20분 10분 해가 다 합산해요. 오늘 3시간 20분이야 됐어. 할렐루야. 그런데 2시간 50분 그러면 덮어놓고 이제 다시 앉아가지고 시간 보고 다시 기도를 해요. 갖고 그래도 10분이면 너무 야박하지. 10분 해야지 3시간 딱 되면은 야박하구나. 3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10분 더 해가지고 3시간 10분 3시간 10분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렇게 적어봤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느 때는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좋아요. 문제는 그냥 못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못 그럴 때. 저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삶을 몇 년은 하나님이 내비두시라. 몇 년은. 그런데 그 어느 때가 되니까 기도의 은혜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은 고사하고 2시간도 1시간 채우기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3시간 정도 해야지 뿌듯하고 그 다음에 감동이 있고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잖아요. 시간의 11조 이야기 들어보셨죠? 2.4시간, 24시간, 2.4시간. 2.4시간이 2시간 20분이에요. 2시간 20분. 그러면 최소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 합산해서 2시간 20분. 저는 근데 기도만 3시간입니까? 일단은 기도의 11조 또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2시간 20분이라. 어쨌든 간에 율법적인 요소는 굉장히 강해요. 근데 하루에 1시간도 기도 못하게 되니까 이제 1시간도 겨우 하는 거예요. 방언 없으면 못할 거예요. 겨우 하니까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혀버려요. 내 기도 3시간 가지고 하나님께 좀 딱 내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나가려는데 그 길 자체가 막혀버리고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경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보다는 율법을 가지고 나가요. 양심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죄가 있고 어리석음이 있으면 주님의 복음을 잡아야 되는데 더 강력하게 율법을 잡습니다. 율법을 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고상해질 때, 깨끗해질 때, 말씀대로 살 때, 그때 복음을 잡으려고 준비를 해요. 그때. 그러나 고상해지고 깨끗해지고 고상해진다는 게 기도생활 많이 하고 성길 안 부리고 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순종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때 고상해지고 괜찮아질 때 그때 복음을 잡으려고 하다가 또 복음을 잡는 게 아니라 율법을 잡아버려요. 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게 있잖아요. 계급장이 있고 액세서리가 있고 하나님께 내놓을 게 있잖아요. 내 기도생활 했어요. 내 전도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순종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했어요. 내가 중보기도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용서하려고 했고 용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 하나님 가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갈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잘나든 못나든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율법하고 맞지 복음하고 맞질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우리의 본성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에서 우리가 떨어지고 떠나는 경우는 너무 쉽습니다. 로마서 3장을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제가 이 오후 설교도 오전보다는 더 진통을 합니다. 진통을 왜 하냐 그러면 양심 때문에 그래요. 왜 양심이냐 그러면
주보에다가 신명기 말씀을 써놓고 이 말씀하고 이 설교하고 좀 안 맞거든요. 근데 양심에 따라서 이 주보에 적어놓은 설교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 긴 본문을 20절을 걸쳐서 신명기 1장의 본문을 읽었어요. 양심이 있으니까. 주보에 이렇게 적어놓고 로마서 3장을 처음부터 펼치면 제 양심이 안 맞잖아. 제가 이 줄을 로마 3장에다 줄을 해놨잖아요. 그저 노란 줄은 이게 진짜 본문이에요. 그러나 아시죠? 제 양심은 주보 이렇게 해놨으면 그러면 신명기 1장을 읽어야죠. 1장은 설교를 해야 돼요. 갖고 이 복음하고 율법 설교하고 교묘하게 달라붙여버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라요. 그래서 진짜 본문인 로마 3장을 읽어야지 어쩌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제 양심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양심하고. 이 주보라는 증거물이 없으면 싹 덮겨 들어가면서 신명기를 본문을 정해놨다는 걸 여러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로마 3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저한테 걸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로마 3장입니다. 로마 3장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입니다. 자, 복음을 봐보자. 복음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의인일 때 불렀습니까? 죄인일 때 불렀습니까? 죄인일 때.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복음입니다. 죄인일 때 복음입니까? 의인일 때 복음입니까? 죄인일 때 복음이에요. 내가 의인이 돼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져서 우리에게 복음을 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기억하셔야 될 진리고 원리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금식, 기도, 헌금, 무슨 값을 하나님께 내놔가지고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값을 지불한 게 없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값을 자꾸 지불하려고 노력해요. 제 용서받는 값을 지불하려고. 구속은 속죄입니다. 속죄. 죄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거에 값을 지불하려고 해요.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금식 40일, 금식 열흘, 금식 3일, 작정기도 며칠, 기도생활 하루에 1시간씩, 성경 읽기 얼마씩, 예배 얼마씩, 찬양 얼마씩, 봉사 얼마씩 값을 지불하려고 그래요. 믿고 난 다음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받아버린 거예요. 음식으로 한다면 붕어빵 하나 얻어먹었는데 붕어빵 하나 준 친구가 기분 나빠서 아까 먹은 붕어빵 내놔! 먹어버렸는데 그래도 내놔! 소화가 다 돼버렸어. 그리고 미안하지만 화장실에 갔다 왔어. 뭐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구속은 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복음이 값싼 게 아니에요. 복음은 값없이 누리고 받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절대 복음은 값싼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값이 없는 복음이에요. 너무나 귀하고 값진 복음인데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그 복음을 값을 없이 누리게 하셨어요. 값없이.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황당하고 쇼킹한 거였어요. 그 복음을 축소시키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여가지고 이 정도로는 복음에 대한 상상이나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그냥 복음을 적당하게 줄이려고 그래요. 적당하게 줄여야 돼요. 어떻게 줄여야 됩니까? 내가 깨끗하고 고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살아야지만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이제 바꿔요. 율법과 복음을 섞어야 돼. 섞어야 돼. 내가 흉악한 살인마다, 한편 강도다. 그러면 내가 어제까지 사람 죽였고 오늘 내가 죽는데 지금 내가 예수 영접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냐? 그럼 못 가. 못 가.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다, 그 말이. 이렇게 복음을 축소시켜야 돼. 내가 그냥 알코올 중독자 살고, 마약 중독자로 살고, 온갖 도둑질, 광고질, 못되는 짓을 해가지고, 시한부인생이 돼가지고 오늘 딱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딱 가는 게 가능하냐? 그런 놀라운 복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최소한은 선물을 바꾸더라도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주님을 영접한 다음이든 전이든 후든 괜찮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게 아니냐. 깨끗한 사람이 돼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을 게 아니냐. 거룩한 사람이 돼야지 구원받을 게 아니냐. 그러나 그렇게 복음을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정말로 말씀도 살려고 애를 써도 복음의 능력에 의하여 변화되는데 율법의 능력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려고 10년, 20년을 투쟁하고 싸워도 죄로 인한 싸움, 그런 싸움을 싸워도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변화의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능력이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3장 20절, 로마 3장 20절 나왔는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의롭게 할 능력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율법 자체가, 성경을 율법을 읽었더니, 모세오경 토라를 읽었더니, 토라 자신이, 율법 자신이, 십계명 자신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고 거룩하게 해주고 그럴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냥 말씀을 깨닫고 아는 가운데 내가 지키려고 싸우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그 노력이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래도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한 은혜로 변화의 능력이 제공된다, 그 말이에요. 유감스럽게 우리는 율법을 붙잡고 율법에서 능력을 얻으려고 해요. 그리고 변화되려 하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능력 자체가 없다. 그렇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은 주님이 누구시니까요? 화목제물이니까. 화목제물이. 그걸 통하여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좋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남을 폭행했다. 고발한다고 뭐 해야 돼요? 합의금을 줘야 될까요? 합의금. 폭행했어요. 보통 폭행할 때 저 사람이 300만 원이 치료하고 위자료로 들어가고 합의금 들어가는데 한 500만 원 줘버리면 맞은 사람이 입이 쫙 벌어지면서 다음에도 때리지 했으면 나를 때려주세요. 그 합의금이 그것이 화목제물이다. 그걸 딱 그냥 300만 원 받아도 그냥 이거 충분해요. 500만 원을 줬는데 친구합시다. 그리고 혹시 스트레스 받으면 날 때리시오. 넉넉하게 주면 그게 그 합의금이 그런 거야.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의 죄로 인하여 멀어지는데 화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금식한다고,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예배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영원한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통해서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잠깐은 믿지만, 그러나 잠깐은 믿어도 복음의 한 10분의 1만 받아들이기도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복음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알코올 중독 걸렸다. 술에 임박해 산다. 술을 너무 좋아한다. 술 마시고 돈 받고 천국 갑니다. 왜 못 갑니까? 다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나에서 술부터 만드셨는데, 그것도 최상의 오리지널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거 먹고 그거 안 찾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피자집에 가서 피자 먹었는데 너무나 맛이 없어요. 피자 안 먹어버려요. 근데 피자를 한번 먹었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럼 뭐만 떠오르겠어요? 피자만 떠오르죠. 우리 주님이 술에 임박인 사람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의 그 포도주를 먹어봤는데 너무 기가 막히. 그 포도주 그거 또 마시고 싶다. 그래가 포도주 찾는 사람이 더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다. 그러면 그런 거에서도,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나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한테 전도를 해보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양심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술 끊고 교회 나갈게요. 술 끊고 나갈게요. 그러면 술을 안 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술을 안 끊으면 천국 못 가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예요. 술을 마시고도 심지어 알코올 중독에 걸려도 구원 받아요. 그러니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양심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술을 끊어야지 이게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양심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술에 임박이지 말아야 돼. 술을 즐기지 말아야 돼. 근데 그것은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에요. 그렇지 술을 안 마신다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서 받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이제 하나님 관계에서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또 다른 이야기니까. 그런데 자기 양심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그러니 술을 좀 끊어야지 그때쯤이나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돼야지 믿을 자격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축소를 굉장히 시켜버리는 거예요. 축소를 시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보다 심하고 무서운 게 마약 중독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20년간 마약 중독을 했어도 예수 영접한다고 마약 중독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오늘 죽는다고 해도.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상상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에 우리는 10분의 1, 100분의 1도 채 못 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굉장히 율법하고 닮았거든요. 복음과 율법이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그렇게 하고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도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복음과 율법을 섞어버리는 거거든. 섞으면 짬뽕을 좋아해요. 짬뽕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어가지고 복음 냄새만 좀 풍기면 복음 냄새만 좀 풍기면 그걸로 만족하기를 원해. 우리가 양심적일수록 유감스럽게 다른 양심은 좋아요. 이 양심은 율법에 의한 양심이 있고 복음에 의한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심을 우리가 잘 주의해서 살펴야 돼. 잘 살펴야 돼.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은 좋아요. 더군다나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은 더 좋아요. 그런데 선한 양심에도 복음에 의한 양심이 있고 율법에 의한 양심이 있어요. 자, 계속 25절 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는 덮어버리고 넘겨버린다. 통과 넘겨버립니다. 처벌하지 않는다. 그게 간과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심이에요. 또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하다고요? 의롭다. 그 의로움이 있어야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너 의로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 의롭다.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정말 못돼 먹었는데 나쁜데 세상 법률로도 헌법으로도 너는 정말 나쁜 놈이야, 사기꾼이야. 그래서 천국까지 못하고 구원받았을 거 하나님께 설 수 없는데
세상 법으로도 이 세상 법정에 설 수 없다면 하나님의 법은 훨씬 더 엄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앞에는 그 어떤 사람도 설 수 없어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는 너희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걸 믿습니까? 나의 구원 되시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 되시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화목제물 되신 것을.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예수님이 내 중보자이신 것을.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신 것을. 예수님이 내 구원의 길 되시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 때문에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분들은 구주로서 선택하는 이가 누굽니까? 남편 아닙니까? 나를 이 세상에 불행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해줄 리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남자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런 선택이에요. 자기의 구주로. 이제 영원한 천국 가는 구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할 구원자를 찾아요. 특별히 이제 어떤 분들은 성급하게 결혼해서 어려움을 자초하냐 그러면 원 가정이 좀 힘든 사람들. 그냥 엄마 아빠, 친정 엄마 아빠가 너무 싸우고 다투고 불안하고 막 이런 경우는 빨리 복귀하기 위한 결혼을 선택해요. 구원자니까. 근데, 엎친데 덮친 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를 찾는데,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서 구원자입니까? 영원한 멸망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자가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 야구를 보면은 투수 중에 구원투수가 있습니다. 구원투수. 구원투수는 구원투수가 이제 믿을 만한 사람도 있고 안 믿을 사람도 있지만은 제가 투수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야구 안 좋아해서 잘 모르죠. 제가 이제 막 공을 던졌는데 공을 던지는 족족 그냥 홈런을 쳐버리고 그래서 점수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공을 던졌는데 다 포볼이 돼가지고 그냥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투수를 포기해버려요. 주저앉아버려요. 너무 안 돼. 몸도 아프고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러니까 제가 투수 입장에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나를 구원해줄 투수를 찾아야 돼요. 구원하시오 나를. 그리고 그 편도 그냥 투수가 엉망이 되니까 게임이 엉망이 돼가 점수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투수를 찾아요. 구원 투수를. 그래서 구원 투수가 준비해요. 준비해가지고 딱 등장해요. 물론 그 투수가 구원해 줄런지 구원 못 해줄런지 구원 투수 등장한다는 구원할는지 못할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구원 투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50% 구원을 이뤄놓고 나머지 주님이 50%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구제불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 생활하고 깨어있어도 실제로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구제불능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구원에 대하여 1%의 기여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100% 구원에 대해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 아버지와 아들 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우리 구원에 대하여 이루신 분이 성취하신 분이셔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구원에 대하여 기여할 수 있다고 착각했으면 안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율법으로 짬뽕 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통하여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마음이 부패하고 얼마나 더럽고 생각이 얼마나 근심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의심하고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는다는 걸 안다면 그런다면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피상적으로 수박 거달기로 한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거 나는 이걸 지키고 있어, 순종하고 있어. 이제 저 사람보다 나는 더 고상하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중보기도 더 많이 하고 전도 더 많이 하고 나 고상하지.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없어도 되는구나. 아니면 나는 정말로 이 정도면 고상하면 구원받을 사람이겠구나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게 고상하고 기도생활 많이 하고 산 사람의 중심을 확인하면 중심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뭘 의지하니까요? 자기의 행위인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그러니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창기예요. 창기. 어제까지 몸을 팔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창기인 전혀 선함도 깨끗함도 없는 이 여자는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 심지어 어제까지 몸 팔던 어떤 창기가 우리같이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열심히 한 사람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감격,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어제까지 창기였던 심지어 신분상 오늘도 창기일 수 있어요.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 거고 우리는 율법에서 난 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진 의를 가지고 율법에서 난 의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으로 난 의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인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다가 첫째는 내가 넘어질 때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 넘어질 때 내가 쓰러질 때 허물이 많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는 것은 내가 쓰러지고 저 가운데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그 말. 복음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복음으로 주 예수의 복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판자가 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셔야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기에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잘 나갈 때 말씀대로 살아지고 기도도 잘 되고 은혜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가 사라져가요. 영적이 침체돼가요. 점점 나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성경 본문을 조금만 더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냐? 자랑할 때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자랑할 때가 없다. 우리가 고상하고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걸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에는 절대적 미달입니다. 40일 작정기도 40일 금식기도를 여러분이 10번 했다 그래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식기도를 자랑해요. 그걸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40일 금식기도 한 분들을 과거에는 부러워했어요. 지금은 안 부러워합니다.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들의 뒤가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그러면 40일 금식기도를 자신의 의로 대부분은 만들고야 말더라고요. 왜냐하면 40일 금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40일 금식은 굉장한 결단, 굉장한 희생, 굉장한 수고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 자기 의로 만들기가 쉬워요. 아니 10명 가운데 9명이 40일 금식을 했다 그러면은 뭐 대단한 자랑이 아니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 있으면 1000명 가운데 겨우 하나 했을까 말까 하는 것이 40일 금식기도인데 얼마나 중요한 액세서리가 되겠어요.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은 그것을 내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자랑을 내려놓지는 못해요.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서 안 좋아지더라고요. 기도는 정말 좋은 건데 왜 안 좋아지냐 그러면 그 기도를 자기의 액세서리로 만든 거예요. 40일 금식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성경을 필사를 한 2번, 3번 한 사람은 안 좋더라고요. 우리는 40일 금식을 해도 그게 액서사리가 아닌 사람이 돼야 되겠지. 성경 필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했는데 아무 자랑이 아닌 사람들. 그걸 했는데 40일 금식을 하든 성경 필사를 2번 하든 3번 하든 간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서고 주 예수로서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 필사하고 40일 금식한 것에 대해 주님 앞에 설 때는 상을 주실 거예요. 상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봉사하고 구제한 것에 대해 상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액수를 삼으면 주님과의 거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그 실제적인 사랑을 믿지 못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이라. 27절. 율법이 있고 믿음의 법이 있고 율법이 있고 믿음의 법이 있고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의 법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 가운데는 대부분이 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많아.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토라를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다가 주님 만나고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율법으로서 하나님께 살아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상 숭배 안 하고 살아오고 그럼 우리들은 이방인인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무덤에 가서 절하고 우리가 가진 누이가 어디 있냐 그 말이 도대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가 가진 누는 그럼에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의롭다 하시는 무엇을 얻느냐? 믿음으로 얻는다.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그러니 아무런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운 것도 없고 깨끗하게 산 것도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지.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 율법은 폐해질 수 없다 그랬어요 제가. 의식법은 성취됨으로 폐해진 거예요. 이제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제사 같은 거예요. 제사는 그림자예요. 나 영원한 제사인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런 좀 과거의 그런 모형적이고 그림자 같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것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죠. 건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감도가 있어요. 조감도가 있는데 이제 진짜 건물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빛깔 번쩍하게. 뭐 그 조감도고 걸어놔요? 안 만들었죠. 의미가 없어요. 아니 건물이 그렇게 멋있게 됐는데 건물 짓기 전에야 앞에 이렇게 조감도 딱 공사장에 붙여놓고 앞으로 건물이 이렇게 지어질 겁니다. 그랬지만 이제 멋진 빌딩이 쫙 세워져 갑자기 롯데 뭐 타워든가요? 그렇게 미사일같이 저렇게 쫙 세워지면 조감도 필요 없잖아요. 이제 그걸 질러보면 되지. 와 그러면 되지. 근데 옛날에 저거 다 지어지기 전에는 앞에 조감도 딱 보면서 이렇게 지어지네 와 봤지만 지금은 그렇게 뭐가 필요 있어요. 정말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첫째는 어리석어지고 무능해지고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때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사는 것. 복음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해요. 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정체거든. 복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해.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복음을 가진 사람은 회개하기 전에 용서가 먼저예요. 그게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걸 알아요. 회개하기 전에. 회개를 여러분이 하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내가 그 십자가에 죽으러 갈게. 골고다 언덕에 또 갈게. 그럽니까? 2000년 전에 죽으셨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그 죄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죄가 있고 허물이 있을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는 사람은 감사해요. 심지어는 그 죄를 내가 내일도 또 짓고 모레도 또 짓는데 그래도 감사해요. 찬양해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을, 그 고질적인 죄를 내가 오늘 적정하고 끊어버려야지 감사할 거예요. 그러나 많은 죄들은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그냥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론 5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아니면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생이 마감돼요. 그러므로 율법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서지 못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주님 이제 믿는 첫날하고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을 거예요. 어떤 분은 몇 달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다 5년, 10년 지났을 거예요. 믿는 그 첫날보다 지금은 더 하나님께 더 많이 예배드리고 성길물도 더 많이 고쳤지요. 물론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오늘 믿었다 그러면은 그날 전까지 성길머리하고 믿은 지 한 5년 됐다 그러면 지금 성길머리하고는 그래 지금에도 안 났습니까? 지금도 안 나온 분은 좀 이상한 분들이고 믿기 전에는 성경 한 줄도 안 봤을 거고 지금 믿은 다음 되니까 아이고 예배도 한 370번 드렸고 성경도 그래도 그냥 다는 못 봤어도 요한복음 정도는 또 봤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은 그래도 더 나아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양심과 우리 율법으로는 만족할 수는 없어요. 더 변화돼야 돼요. 그런다 해서 그 율법과 양심으로 하나님께 서면 안 돼요. 우리는 처음 믿었을 때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그래도 우리 기준은 항상 미달이에요. 우리 양심이 원하는 건 더 높은 수준이라요. 아마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믿는 날이었고 그때 어제하고 오늘 차이가 10년 전에 믿기 전하고 지금 10년 후에 지금 차이처럼 그냥 그날 당일날 지금처럼 변해버렸다면 여러분 너무 놀라고 환호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가 막혔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게 변화가 너무나 늦어가지고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러다가 또 한 달 전보다 더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더 불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사는지 아니면 내 행위를 붙잡고 사는 율법 가운데 사는지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주 예수님이 인한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통한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복음으로 인해서는 여러분이 오늘 즐긴다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제는 귀였다가 오늘은 아니었다가가 아니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여러분이 우리가 율법을 붙잡고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지만 어제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거고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거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음을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있을지 몰라도 그 징계는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복음을 누리게 하는 그런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다시금 내가 정말로 복음을 붙잡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잡는 많은 복음은 굉장히 축소된 것이라는 사실 아주 축소된 거야. 여러분의 눈에 감당할 만한 정도의 복음 감당할 만한 정도 그래서 그 복음을 좀 더 누리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도 2배, 3배 고상해져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상으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좀 더 고상해져야지 하나님 더 사랑해주고 좀 더 고상해지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헌신되면 좀 더 사랑해주고 그런 우리가 섞어버리고 만들어버린 복음이 아니라 심지어 오늘보다 내일 여러분이 더 심각하게 안 좋아졌는데 그러나 복음을 붙잡을 때에 심각하게 안 좋아진 나를 더 가까이 하시며 사랑하시며 그러면서 주님 안에 안식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드라마 중독에 빠졌다면 오늘 이제 드라마를 봤어요. 오늘 나를 너무 끌어당기는 드라마를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드라마를 보면서나 본 다음에 복음을 붙잡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나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도 드라마를 봤던 그 설레임이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방금 봤으니까. 막 그 장면이 떠오르고 양심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잊혀질 때까지,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도 안 해요. 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거부한다고 생각할 테니까. 율법으로는 그래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거부하시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하면 드라마로 인한 기쁨보다 더한 기쁨을 주셔요. 드라마로 인한 만족보다 더한 만족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율법을 붙잡고 사느냐, 복음을 붙잡고 사느냐 에서 사실은 승패가 갈라지는데, 유감스럽게 대부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붙잡고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주님의 복음은 훨씬 위대하고, 우리가 아무리 경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찬양해도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찬양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잘 붙잡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찬양이 없어져 버려요. 왜? 그 복음을 붙잡지 않으니까 알지를 못하게 되는 소경이 되고야 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저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온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식적으로 잠깐 듣고 아는 가운데, 또한 믿을 때 잠깐 복음 속에 거하여 은혜와 기쁨을 누리다가 복음을 놓아버리면서 우리가 만드는 의로움으로, 기도 생활로, 헌금 생활로, 순종으로 하나님께 살려고 율법의 의를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니,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순종하며 말씀을 살아가며 율법을 행해야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복음을 붙잡고 능력을 얻어 행해야 하는데,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쉽게 들어가서 복음은 놔버린 채, 잠깐의 누림으로 만족한 채 다시 율법을 붙잡고 양심에 따라서 발부둥을 치고 살아가나, 우리는 자주 쓰러지고 넘어져서 더 복음을 멀리해 버리는 사람들이 되고야 맙니다. 다시금 우리를 돌이키시고 돌아볼 수 있도록 지혜와 지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한 것보다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더 은혜로운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궁리하고 깨닫는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대속은 얼마나 더 위대하고, 주님께서 믿음을 통해, 믿음의 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은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건지, 상상을 불허하는 건지, 아무리 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어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의로움은 그 아무리 큰 다이아몬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광채를 바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받고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영으로 임하신 성령님의 이끄심, 보호하심, 교제하심, 사귀심, 능력 주심, 이로 인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